한 주간 잘 지내셨죠? 또 이렇게 반가운 얼굴로 뵙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고 있죠.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또 이 세상이 참 분주하게 흘러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또 이렇게 주일 아침에 말씀을 사모하여 이곳으로 오게 된 것도 다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는 지금 계속 이제 고린도전서를 살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의 흐름은 그렇게 어려운 흐름은 아닙니다. 주제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1장부터 4장까지는 분쟁.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죠. 해결하라고 권면하고, 5장, 6장, 7장 여기서는 이제 음행의 문제, 또 성도 간의 다툼의 문제들, 또 이러한 것들을 좀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8장, 9장, 10장 여기는 우상 숭배 문제, 그리고 뭐 그 가운데에서 이제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문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고기를 먹는 것도 내가 먹지 않겠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요. 그리고 11장에 들어와서는 예배 규범에 대해서, 특별히 복장에 대한 문제도 다루고 성만찬에 대한 문제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파트인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은사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또 사역에 대해서 길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 내용이 이렇게 길게 썼냐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직분과 사역과 은사 때문에 서로 계급을 좀 나눴던 것 같아요. 계급을 나눴다는 것은 뭐냐 하면 분파가 생겨났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더 나은 직분, 더 나은 은사, 더 나은 사역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교회 안에 분쟁이 다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장이라는 긴 분량을 사용하여서 바울 사도는 올바른 이 직분과 사역과 은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직분과 은사와 사역을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 은사의 내용, 또 직분의 내용과 사역의 내용을 12장에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몸의 지체가 다 다르듯이 직분과 사역과 은사도 다 다르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몸이 하나이듯 성령이 하나이고 그런 것 때문에 다투어서는 안 되고 연합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13장 1절 바로 앞에 보면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오늘 안 나오시면 안 된다고. 오늘이 본론이다. 12장부터 14장의 본론이 13장이에요. 그래서 13장의 내용을 이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은사 혹은 가장 좋은 길, 직분과 사역과 은사,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가장 좋은 길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랑인데, 이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들 한 절 한 절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를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1절에서는 이 방언의 문제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언, 그 다음에 천사의 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시의 방언은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통역하는 자가 있어서 그 방언을 통역해 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계시가 집대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사도들과 또 혹은 이렇게 방언을 통하여서 이제 전달되어지고, 그 방언은 항상 통역이 되어지도록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방언을 제2외국어로 표현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단어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단어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방언이라는 단어가 같은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다 설명을 했죠. 그래서 오늘날의 방언과는 약간 좀 다른데, 그래서 일단 우리 교단 안에서의 가르침은 방언은 제2외국어다. 그러나 음절 방언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단에서는 이게 이제 그렇게 표현하지만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는 할 수 없고요. 개인적으로 집에서 하시는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 사람의 방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천사의 말도 사실 계시의 전달 수단이죠. 그래서 방언은 계시의 전달 수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 수단으로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과 같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게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죠? 사랑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소리 나는 구리,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 구리로 악기를 뭘 만들 수 있죠? 소리 나는 구리, 징 뭐 이런 거죠. 둥 치는 징 있죠.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여러분 뭐든지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모든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은요 다른 사람의 유익이 돼야 돼요. 근데 다른 이의 유익이 되지 않고 개인의 능력을 나타낸다든지 개인을 높이는 수단으로서의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이 된다면 그것은 사랑이 없는, 다른 사람의 유익이 아닌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은사가 발휘되어질 때는 굴이나 꽹과리처럼 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이 은사 혹은 직분, 사역, 이것의 핵심 키워드는 사랑인데, 그 사랑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해석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 35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고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 섬긴다라는 것이 직분과 사역의 의미가 있죠. 은사의 의미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도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고린도전서 12장 7절 우리 앞에서 했는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의 원리를 보면 사랑의 원리는 결국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은사, 직분, 사역 이것을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발휘하고 있는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유익을 주는 것 가운데 내 속에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다른 사람을 아끼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타인을 위하는 그런 이타적인 마음이 내게 있는가, 그것이 사랑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유익의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사랑에서 나오는 합당한 직분이요 은사요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제 비유로 소리 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시끄럽죠, 사실은. 이게 장단에 맞게 다른 악기와 맞춰서 소리가 날 때는 아름답지만 그 자체로만 두들기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오히려 피해를 주죠. 근데 이 칼코스라는 단어가 이 구리라는 뜻인데 이 칼코스라는 단어가 1세기에 악기로 많이 불렸습니다. 악기. 근데 어떨 때 이 악기가 쓰였냐면 이방 신전의 나무에 달려 있는 징이었대요. 그래서 이방 신전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우상에게 섬기던 그 악기 소리와 같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MJ 해리스라는 신학자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방언의 은사를 기독교적인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은 결국 이교도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보다 더 일반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유익이 없는 방언을 하는 것은 이교도와 같이 이 구리 뒤에 나오는 꽹과리 이것이 이제 이교도에서 사용된 악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신전에서 사용되는. 근데 그러한 소리와 같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제2 외국어를 사용하면서 뭐 이렇게 신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사랑이 없이, 공동체의 유익이 없이 그게 활용될 때는 타 종교에서, 이방 종교에서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뭐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다, 공동체의 유익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이제 예언이 나오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예언은 특별히 지식을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언을 말하면서 모든 비밀, 모든 지식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지식 전달이죠. 근데 그 지식을 전달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는 두 가지로 이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의 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리를 전달하는,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예언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언을 이제 14장에 가서 예언을 이야기할 때는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고 지식을 전달하는 예언의 방식입니다. 근데 예언이든 방언이든 뭐 어떠한 은사든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여기 교사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교사들은 예언의 은사, 예언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예언의 말씀이죠. 미래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달하는 자로서 이제 예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을 사랑하거나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뭐 청년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내가 말이야 이 정도 지식이 있어, 내가 이 정도야, 이런 목적으로 자기를 위하여서 이 예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가르치고 베풀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지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소리 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는 그래도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잖아요, 시끄럽게. 근데 여기 사랑이 없는 예언은 존재감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죠.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성도들 사랑하지 않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연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먹이려고, 제대로 된 음식 먹이려고, 엄마 아빠가 아들 딸 사랑해서 밥 어떻게 해서든지 잘 요리해서 먹이려고 하는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고 하는 거죠. 제가 뭐 인정받으려고요? 아유, 뭐 인정받아봤자 그 인정받는 그거 얼마나 더 되겠습니까? 어쨌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자라야 돼, 이렇게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교사들도 동일합니다. 우리 구역장들도 앉아 계시는데 구역장들도 마찬가지죠.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메시지를 전달 이렇게 써 나갈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요. 어땠을까? 그는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걸 얼마나 이렇게 간절하게 썼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두 가지를 말하죠. 여기도 이제 역시 사역, 직분, 은사와 관련된 구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으로 구제한대요. 모든 것, 자기 생명, 자기 가진 것, 모든 것, 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이 없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구제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뭐 그런 의미가 있지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옛날에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구제하는 것도 막 광고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막 이미 예수님이 야 너네는 상 이미 다 받았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이 구제라는 거 귀하죠. 구제 사역도 귀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구제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죠. 자기 명성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리고 불사르게 내어준다. 이 말은 이제 죽기까지 각오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이 아닌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명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엄청난 거죠, 사실은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생각해 보죠. 야, 이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에 오면 야, 사랑해야 된다, 형제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이웃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참 좋은 말로 들었는데 그럼 사랑하는 게 뭐냐라고 구체적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 이게 이렇게 큰 의미가 있어요. 자, 이제 4절 이하에는 그러면 사랑의 정의를 내리는 조금 사랑은 이런 거다. 사랑은 이렇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4절부터 7절에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이제 이 4절부터 7절에 사랑은 이렇다, 뭐 사랑은 이렇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정의 내릴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이 단어를 넣으면 거의 똑같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일단 4절을 볼게요. 4절에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볼게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맞죠? 그렇죠? 자, 십자가는 오래 참고 십자가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십자가는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용어를 보면서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떠올린다면 이 사랑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이 용어에 집어넣으면서 이것이 은사와 굉장히 은사, 직분, 사역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이 연합한 표현을 비유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12장에서도 우리가 다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맞죠?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죠, 비유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사랑이었어요. 맞죠? 그죠? 여기 이제 십자가 예수님 넣으니까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사셨으니까 예수님의 몸인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은사요, 직분이요, 사역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원리가. 이제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마땅히 해야 될 어떠한 일들인데 그것은 내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원래 예수님이 하신 일을 교회가 나타내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은사를 발휘하고 직분을 감당하며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뭐라고요? 다 사랑의 내용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도 다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원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2장, 13장이 분리되지 않고 13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풀어가는 그런 것을 좀 의미하고 있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계속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데요. 예수님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제자들 끝까지 3년 동안 꼬박 가르쳤는데 나중에 다 배신해도 부활하셔서 제자들 찾아오잖아요. 다른 제자 안 부르고 괜찮은 애들 부르지 않고 그냥 전에 자기 다 도망갔던 예수님 배신했던 제자들 다시 찾아와서 말씀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끝까지 지켜주겠다 하고 승천하시잖아요. 예수님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렇게 하시죠. 오래 참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 발휘는 오래 참아야 돼요. 교회 직분 사역할 때 참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들어 참아야지. 예, 왜? 예수님이 참으셨으니까. 나의 그 오래 참음으로 누군가에게 유익이 있다면 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올바른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금 봉사하다가 아이 난 못하겠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직분과 사역과 은사는 오래 참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되어 있죠. 온유함. 보통 이제 온유라는 단어가 이제 뭐 나는 온유하고 뭐 이렇게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단어는 아니에요. 여기서 온유라는 단어는 친절함 이런 뜻입니다. 사랑은 친절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친절하게 대할 줄 아는 거. 뭐 그걸 의미해요. 시기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그래야 섬길 수 있습니다. 나의 섬김으로, 나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으로 다른 사람이 잘 되어지는 것, 그건 배 아픈 게 아니고 그것은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시기하지 않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합니다. 내가 자랑하면 내 자랑을 듣는 사람들은 마음이 아플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 됐다, 내 자식이 잘 됐다. 근데 그걸 자랑하는데 그 자랑을 듣는 사람들은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죠? 또 자식이 또 뭐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은 사랑과는 좀 반대되는, 남을 배려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유익과는 상관없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뭐 또 이러한 이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과 접목시킬 수 있고, 은사, 직분 사역과 접목시킬 수 있다.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며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4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사들을 감당할 때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어떤 은사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몰라서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중에도 계실 수 있죠. 아니, 나는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야, 내가 이거 좀 이런데 좀 섬기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은사예요. 그게 사역이고 그게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리고 사랑에서, 사랑의 표현으로 이 은사, 직분, 사역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은 5절에 무례히 행치 아니하죠. 무례히 행치 않고 또 친절하게, 앞에 나오는 친절함과 온유함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례히 행치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 이제 온유함 이런 것도 나왔는데 무례히 행치 않음.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무례하게 행할 때도 우리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똑같이 갚아주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원수 맺었는데 내가 똑같이 갚아주겠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제 오래 참아야 되고 온유해야 되죠.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친절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나한테 무례했지만 나는 무례하게 행하지 않겠다라는 것까지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생각해 보면 그게 가능할까 싶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땠습니까? 로마 병정, 로마 군사들이 어땠습니까? 얼마나 무례하게 조롱하고 침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옷을 찢고 옷을 제비 나누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무례하게 행치 않고 참으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제 마음속에 누군가 좀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예, 용서하십시오. 예, 용서하셔야 돼요. 그리고 온유하게 대하시고 무례히 그가 나에게 무례히 대했다 하더라도 나는 그에게 무례히 행치 않겠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야,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능한가?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모습은 타락한 인간 세상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자, 이거 옛날에 어느 책에서 이제 쓴 내용인데요. 어느 책에서 가져왔는지 제가 안 써놨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모습은 타락한 인간 세상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 13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질서와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례히 행치 아니하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섬기고 사역을 하고 또 은사를 발휘하는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분을 감당하고 사역을 하면 상처받는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섭섭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언제 많이 상처받냐 하면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때, 아니면 내가 섬기고 헌신하고 노력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폄하할 때, 그럴 때 괴로워요. 그럴 때 괴롭죠. 그런데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면요,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무시당하셨죠. 우리도 무시당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 말씀 몇 번 강조하는데 저도 계속 이걸 제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저를 돌아봐요. 원래 이제 목사의 입장, 특히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는 뭔가 인정받고 뭐 존경받고 이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을 때 얼마든지 화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마다 그렇게 아직은 그런 분이 없었는데 혹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나는 무시당해도 괜찮다. 이걸 또 올려야 되겠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은사를 발휘하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무시하고 나의 섬기과 헌신을 비하할 때에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러한 삶을 사셨듯이 나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5절에 보면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해요? 나는 무시당해도 괜찮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나는 무시당해도 괜찮다. 같이 노력합시다. 이 세상은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은 무시당하면 어떻습니까? 폭력을 행사하고 보복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무시당해도 괜찮다. 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거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 며칠 기분은 안 좋으실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무시당해도 괜찮다. 이걸 같이 노력합시다.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내지 않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 자,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 성경에서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취미생활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쁜 거는 취미생활이 될 수 있어요. 뭐 낚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림 뭐 이런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취미생활. 탁구, 뭐 배드민턴 뭐 이런 거. 배드민턴이 이거고 탁구가 이거죠. 아니면 수영 뭐 이런 거, 체육 활동 이런 거 다 취미인데 취미생활 왜 하냐면 재밌어서 해요. 즐겁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취미생활이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취미생활은 진리를 기뻐하는 거. 어디 가서 이제 취미생활이 뭡니까 그럼? 저는 진리를 기뻐합니다.
그렇게 말은 안 하더라도 속으로는 그렇게 대답하세요. 그래서 치밀하네, 성경 읽기 이렇게 쓰든지. 그래서 진리를 기뻐한다는 게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있죠.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게 이게 사랑의 덕목이래요.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는 거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공동체를 돌아보게 되고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은 함께하고 믿는 것은 믿음이죠. 그리고 바라는 것 소망인데 이게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사랑은 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는 약간 흐름이 바뀝니다. 뭘 이야기하느냐면 없어지는 것, 부분적인 것을 설명을 해요. 그리고 영원한 것을 대조적으로 설명하는데 없어지는 게 있어요. 없어지는 거. 없어지는 건 예언도 없어지고 방언도 없어지고 지식도 없어진다. 이 예언, 방언, 지식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굉장히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예언하는 거. 그래서 이런 은사가 있죠. 그다음에 방언하는 것. 이 방언 문제로 지금 이 장이 나온 거예요, 사실. 그리고 지식을 자랑하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에 1장부터 4장에서 그 지식 자랑 때문에 뭐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뭐 바울파다, 게바파다 이게 나눠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8절부터 12절에 뭔가 부분적인 거, 없어지는 거, 어린아이와 같은 것,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것,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우리의 시대를 의미해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영원한 것,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온전한 것이다. 그리고 장성한, 그리고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흐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예언, 방언, 지식 다 없어져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지금은 알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 즉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될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직분과 사역과 은사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재편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죠. 이게 어렸을 때 어린아이,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릴 때의 일을 버린다 이런 표현을 써요. 지금 8절에 떨어진다, 그 다음에 10절에 패한다, 11절에 버렸다,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없어질 것을 자랑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직분이나 자기 은사나 자기 사역을 막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주님 오시면 다 없어지는 건데 그건 뭘 자랑하느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바울 사도가 주로 관용적으로 쓰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전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전에는이라고 쓸 때는 예수님 믿기 전에요. 그러나 이제는 하면 이제 예수님 믿고 난 후에요. 근데 여기에는 그때는 이렇게 나오죠. 그때는. 요 12절에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 후를 의미합니다. 이 세 개가 관용적으로 사용돼요. 이전에는, 전에는, 그러나 지금은, 그리고 그때에는. 그럼 여기 그때에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본다는 거예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죠. 근데 왜 거울 보는 게 희미하냐면 지금 거울은 어떻습니까? 선명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거울 선명하죠. 2000년 전에는 그때 청동 거울 썼잖아요. 여러분 고고하게 보면 그때가 이 청동 거울을 쓸 때예요. 청동기. 물론 우리나라에 청동기가 들어온 거는 좀 나중 일이지만 철기가 BC 4세기에 들어오고 청동기가 뭐 나중에 들어왔나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중해 연안의 거울 그러면 다 청동으로 만들어서 얼굴이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냥 눈, 코, 입, 눈썹 구분할 정도, 눈썹이 조금 삐뚤어졌네 하고 다시 그릴 정도. 지금처럼 선명한 완전히 반사체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울이 아닙니다. 이게 청동 거울이라서 좀 희미해요. 예.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또 그죠? 이렇게 할 때 좀 희미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아갑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할 때가 많아요. 이 성경 쭉 읽으면서 야 이게 정확한 뜻이 뭐였을까 도대체. 왜냐하면 어떤 것은 막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주제를 막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게 정확한 뜻이 뭘까 막 희미해요. 근데 나중에 주님 만나 뵈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 어떻습니까? 명확하게 알게 되죠. 명확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주님 딱 만났을 때 모든 지식은 없어져요.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지식의 부족한 부분적인 것, 그것보다는 예수님 딱 만나면 모든 것이 다 명확하게 이해가 되어지죠. 그걸 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8절부터 12절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은사 때문에 또 직분 때문에 사역 때문에 막 다투고 있단 말이죠.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높은 사역이다, 내가 더 나은 직분이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아유 나중에 주님 오시면 다 없어져. 다 없어지고 완전히 새롭게 재편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다툴 필요가 없고 사랑해라. 사랑으로 각자의 직분에 섬기고 나타내면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연속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있고요. 그러나 여기에서 표현하는 것은 이러한 서로가 다투고 있는 그런 은사, 직분, 사역의 문제들은 완전히 주님 오셨을 때 완전히 재편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다투지 말고 서로 잘 섬기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 한번 볼까요? 결론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왜 사랑을 제일로 두느냐? 제가 이제 왜 사랑이 제일이지? 몇 가지 책들을 좀 살펴봤는데 가장 그럴듯한 이야기를 이제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믿음의 대상이요 소망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에게 믿음을 두거나 소망을 두지 않죠. 하나님 자체가 신이신데 근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사랑은 있어요. 맞죠? 하나님은 사랑은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은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사랑의 속성은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믿음과 소망은 없지만 우리에 대한 세상에 대한 사랑은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또 요한복음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을 사랑으로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사랑의 속성에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냥 뭐 남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뭐 이렇게 교우 간의 사랑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사랑의 내용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굉장히 우리에게 좀 가치 있게 다가옵니다. 아,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이렇게 차이가 크구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삶의 원리가 이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구나.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는 이것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성령의 열매로 또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해야 됩니다. 자기의 유익, 자기를 증명하는 수단, 자기를 높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세우고 또 그죠?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나타나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랑의 속성은 예수님의 속성이요 십자가의 속성이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이 사랑을 실천하여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다들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직분과 사역과 은사에 대한 의미도 살펴보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관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닮아 이 귀한 직분들, 사역들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가운데 그 사랑의 열매가 교회 안에 나타나게 하시고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 우리 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